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사실상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마다 출근하자마자 속도를 요구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놓여지고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달리기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경주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정작 내가 가야 할 곳을 목표를 잃어버린 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눈물, 그 가슴 뛰는 마음, 그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우리의 결단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믿음의 경주가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빠지지는 않는데 은혜는 무뎌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약해지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도 내가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경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달린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산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달린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된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붙잡힌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가는 이야기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좀 지치고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더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달리고 있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경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달려야 하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먼저 두 가지 단호하게 부인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완성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는 것은 현재까지 뭔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림을 받았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이 영적인 완성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리고 있는 그 이유가 자신의 어떤 의지나 결단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달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께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청년 사울을 붙잡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붙잡음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달리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달립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 경주의 출발점,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한 금식과 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거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깨닫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 순간에 루터는 두려움에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깨달음이,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믿음의 경주의 역사,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달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이런저런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유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경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앞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주소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 온전히 이룬 거 아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못 이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여기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조종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그런 의미예요. 과거가 내 현재의 발걸음, 내 현재에 달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리기 선수가 자꾸 내가 돌아온 과거만 뒤를 돌아다만 보면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텝이 꼬입니다. 결국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봐야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앞을 안 보고 계속 백밀러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운전이 되겠습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건 뭘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쓴 이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종교적인 자랑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 혈통의 제대로 된 가문에서 자라났고 내가 율법으로는 이런 의를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과거가 잊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쌓았던 종교적인 업적도 과거지만 또 다른 과거가 있죠.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쌓아왔던 업적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가 영광스러운 그 섬김을 했고 그래서 이루었던 업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성공적인 것이 있고 어떤 건 실패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과거가 성공적이었다면 그 사람이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거꾸로 그가 과거가 실패했다면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발목을 잡는 과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종교적으로 이루었던 업적들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좋은 가문이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일했던 거.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오해하고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열심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맨 앞장을 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과거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돌 맞고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잘못된 경주를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그 자랑스러운 업적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를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죄를 우리가 다시 꺼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과거의 승리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잊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안식년 들어간다. 그래서 평생을 안식년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편안히 쉬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내가 이룬 과거의 업적에 매달려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데 여기 잡으려고라고 표현한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하면 제일 끝에 결승선에 가면은 모든 선수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00m 막 달려가고 결승점 딱 그 테이프 있는 쪽에 오면 뭐예요? 가슴을 쫙 밉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끝내려고 최대한 앞으로 몸을 딱 내미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잡으려고 하는 말의 의미래요. 그렇게 보니까 본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근데 이 앞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one thing, this one thing, 하나,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경주를 하려면 내가 가야 할 목표 한 군데만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one thing,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one thing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결단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원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책감도 과거의 자랑도 우리 현재의 달리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과거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과거의 성취에 안주해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앨범이나 뒤적거리고 트로피나 만지면서 살아가는 것도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달릴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달릴 겁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썼는데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 헬라어로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아고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고니조 이 말에서 유래한 영어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애거니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말하고 달려간다라는 말이 이게 뉘앙스가 거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저는 32.195는 못 뛰어봤고 20km는 뛰어봤어요. 근데 한 10km 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발이 띄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 끝에 가갖고 근육이 수축되고 이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그래도 걸어가잖아요. 그래도 뛰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게 여기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단어래요.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달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절에서는 우리의 경주의 방법과 목적을 동시에 가르쳐 주잖아요. 목적지는 표대를 향하여.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대요. 그리고 그 표대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는 그 결승선에 이렇게 박아놓은 그 포스트죠, 기둥이죠. 근데 달리는 사람은 그 결승선을 보면서 거기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이 선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경주는 예수 안에서 감당한다는 얘기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연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달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맨 끝에 거기에 도달했을 때는 부름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도 심판석에 앉은 심판관이 이제 우승한 사람 그 이름을 호명하고 그 사람 머리에다가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게 부름의 상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머리에 씌워주는 것은 얼마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위에서 주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대면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그것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는 이유고, 달려가면 우리가 받게 될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운동회에서 많이 달려봤잖아요. 근데 달리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어떤 여학생이 앉아가지고 내 달리는 걸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달리잖아요. 누가 지켜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경주는 누가 지켜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달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 때문에 달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달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로 오해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주제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승선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달리기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경주의 표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경주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경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지쳤다면 그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님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내가 가는 이 경주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저 결승선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통해서 세 가지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달려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달리기의 동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내가 실패했던 과거의 모습들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었던 업적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왜 끝까지 달려야 하는가? 우리의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달릴 때, 우리가 그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 하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지금 달리다가 멈추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눈을 그 결승선에 두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달리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혹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 질질 끌면서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과거의 성취에 만족하면서 경주를 그만두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의 속도가 느려지지는 않았는지, 너무 많은 것들 목표를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경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고쳐매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처럼 해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가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푯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